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인물들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언급된 명예의 전당의 그 이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구누구죠? 네. 첫 번째 인물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그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에녹이었죠. 또 세 번째 인물은 보이지 않는 일에 그 견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르렀던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 다섯째는 사라, 여섯 번째 인물은 이삭, 일곱 번째 인물은 야곱, 여덟 번째 인물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아홉 번째 인물로서 이렇게 거론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거론되어야 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모세. 아홉 번째가 모세였다면 열 번째 거론되어야 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기록만 남겨놓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간데 온데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 믿음의 사람을 거론하게 되는데 그 열 번째 믿음의 인물로 거론되는 그 사람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가 그 이름과 함께 기록된 그 마지막 인물이에요. 라합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함께 언급된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일들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이름만 나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그냥 이름 한마디만 그냥 언급하고 다 지나가 버리면서도 라합에 대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그 족속,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여야 마땅한 기생 출신이었어요.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 아예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번역이 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출신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라합은 도무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이름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으로 거기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라합에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이 믿음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은 들리는 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음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 말씀은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홍해물을 가르게 하셔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건넌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 진멸하게 하였다고 하는 그 일들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밀랍이 녹듯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과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고 들었던 소식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라합도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 경험인 것입니다. 똑같이 들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교도 출신이요 기생 출신인 라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도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요동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여리고 앞마당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할 다음 차례가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은 많은 곡식들을 가정에 보관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의 문을 완전히 꽉 닫아 놓고 그러고 버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버티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확률이 제로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자기의 전 미래를 걸었어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들었어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위치에 나아가게 했다면, 라합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몰래 잠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저녁 무렵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들어간 집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의 집인 것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집에서 어떻게 라합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라합 집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그 라합의 집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 안에서 죄로 관영하여지고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을 곧바로 누구에게 보내요? 이 라합의 집에 보내서 라합의 집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 라합 집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정보를 캐고 또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서는 막 돌아다니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일들이 여리고 왕에게 즉각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언제 들어왔다고요? 이 밤에.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들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켜버렸어요. 탈로가 나버린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라합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라합 집에 군사들이 이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탐꾼들을 라합은 숨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기는 했지만 어두워 성문을 닫기 전에 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에 도망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막 죽으라고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이제 성문은 굳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라합은 숨어있는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을 찾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숨겨주어서 목숨을 건져주었으니 너희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약속해라.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담 밑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게 만들어서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라합에게 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나라와 백성을 배신하는 행위고, 만일 이런 행동이 탄로난다고 하면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모험적 결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정탐꾼들을 어떻게 평안히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평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정탐꾼들이 많은 돈을 주어서 매수되었다고 하면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이 라합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 사람이며 그들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숨겼다고 하는 걸 거짓말을 대면서도 그 얼굴에 전혀 요동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이 군사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의 그 담대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라합은 믿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그는 여전히 기생 노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장려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라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이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면 결코 라합은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 라합은 과거의 더러운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성결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접적인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다는 기록이 그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5절과 21절에 언급되고 있는 정탐꾼들이 성벽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드리워진 밧줄, 그것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겠죠. 여기 나오는 이 3대는 아마의 줄기입니다. 3줄기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세마포 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마포 옷을 지어 입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옷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의 지붕에는 이 세마포 재료가 되는 3대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그 3대 사이에 숨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쬐끔 있으면요 금방 표가 나죠. 마른 3대인데요. 그렇죠?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올라가서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모를 만큼 그 지붕 위에 많은 3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거기다 2층을 올릴 수 있는 지붕입니다. 그냥 거기다 많이 널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밧줄을 생각해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축대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흙으로 쌓여진 담이 있어서 그 높이가 무려 11m에서 14m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높이를 14m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장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줄이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1층이 한 3m 안 되죠? 그럼 2층, 3층, 그렇죠? 3층 건물 이상 되는 데에서 3층까지 해봐야 몇 개, 3, 3은 9m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4층, 5층 이렇게 되는 데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면 긴 밧줄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정이 그 밧줄을 붙들고 내려가려고 하면 밧줄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꾸 내려갈 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 밧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붉은 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옷은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붉은 줄이었다고 하는 것은 염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죠? 라합의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인데
어떻게 그 집에 그 긴 밧줄이 있고 그것도 염색된 붉은색으로 염색된 밧줄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이 여전히 기생짓을 하고 있고 창녀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지붕 위에 그 많은 삼대를 왜 널어놨으며, 그렇죠? 그 집에 왜 붉은색으로 염색된 그 긴 밧줄이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라합이 변했구나. 라합이 회심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했구나. 이전에는 장려짓을 하고 기생짓을 해서 먹고 살고 쉽게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삼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대를 말리고 그것을 찢어서 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잘 짜서 세마포 천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밧줄을 엮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붉은색으로 염색하는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라합이 했다, 이것인 것입니다. 라합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돈을 벌고 그것이 나쁜 짓이었지만 그냥 쉽게 버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해 버리고 여성으로서는 하기 힘들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도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도 그 일을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일뿐만이 아니고 이 라합은 여행객들이 오거나 그러면 그들을 자기 집안에 들이면서 먹을 것도 대접하고 잠도 재우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진 후에 계속 그 창기 노릇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탐꾼 남자들이 그녀의 집에 왔을 때에 그녀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살몬이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핑크는 그의 책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뻔뻔스러운 죄에 빠졌던 이 여인이 거듭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의 집에 온 것이다. 이미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 라합에게 그때의 정탐꾼들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덮지 마세요. 다른 성경, 그 옆에 있는 다른 성경 구절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찾아놓으시고 먼저 55장부터 같이 보십니다.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일을 가는 데서 자기 생각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라합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라합은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창녀였어요. 그러나 믿고 변화되어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옆으로 가셔서 5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나오는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속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때에는 자녀들보다도 더욱 나은 기념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자녀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린 축복입니까? 바로 라합이 누린 축복인 거예요. 그 죄된 자리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런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을 고치는 것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따르지 않고 선한 일에 부여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라합은 자신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온 친지들을 구원해내는 그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은 물론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라합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 라합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도 다 멸절시킬 거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라합이 정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거나 말거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지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넷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또 넷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연락하며 살았던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지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지옥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들이, 전달되었던 말씀들이 진리였다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것이지요. 그는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당장 지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여기 지옥이 있다고 좀 말해주세요.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내 부모들로 하여금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실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이구, 언젠가는 믿겠죠. 아니, 믿음은 자기 문제 아닌가요?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바도하기 싫어요.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라합은 개인적으로 자기같이 버림받고 가련한 영혼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자기에게 베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청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남편들, 아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아이고 가거나 말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라합이 그랬다면 라합의 온 가족과 온 친지들은 다 멸망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해 보면 천국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선언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말씀을 전했는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하고 금식하고 전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라합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합과 그의 온 가족과 친지들을 다 여리고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놓고 나서 여리고성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까? 라합의 믿음 때문이에요. 라합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 속에 속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여리고성의 주민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은 주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라합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룻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제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1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비교해봐도 이 5명의 여인 중에 라합이 제일 꼴찌예요. 도대체 라합은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거기에 낄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은 당당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도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다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다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살아있는 믿음의 결국이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실 것입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시고 정말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걸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처럼 더 이상 머뭇거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택했고 그 길로 그는 걸어간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식구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놓아요. 믿음은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굳건히 세우셔서 모든 똑똑한 자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라합이 누렸던 모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